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눈 말씀의 요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또 지도자들은 본분을 지켜라, 감당하라. 계속 이런 내용으로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이며 그게 어떤 의미이며 또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였는데, 5절 말씀에 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5절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현대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기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가 경배받으실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마디 정의하면 뭐예요? 한마디 정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며, 또한 우리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대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이라는 뜻을 전능한, 정등자, 대단한 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기억이라는 것을 명성, 유명한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전능하신 분이며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서 해석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느헤미야 9장 5절 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가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의 의로우심이로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와 함께 창조하신 것에 대한 주인이시며 또 홀로 다스리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딱 조합해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이거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 또는 이 만군의 주, 신약에서는 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또는 만군의 주를 성경사전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사전에서는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서 하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만군의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최초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 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왕이시여 능하시고 공평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으며 또 그와 함께 신약에서는 만군의 주라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29절과 야고보서 3장 4절에 두 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좀 복잡하죠. 예, 하면서도 저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자체 여호와를 안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냐?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인이시기도 하고 주인이시기도 하며 또 다스리는 분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가 죄를 보면 또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시다.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통치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통치자고 창조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인데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만군의 여호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여러 신들, 잡신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다못해 인간들이 원하는 자은 소망도 들어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호흡하시는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섣불리 생각하죠? 그냥 섣불리 생각하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반 아이들 중에서 뭐 6, 5, 5세짜리 아이 이름 다 압니까? 모르죠. 그 아는 아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 이름 다 압니까? 모르죠. 저기는 다 알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문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내 이름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련에 빠지고 질문에 빠질 때 어깨를 토닥토닥 지연아 힘들지? 지연아 조금만 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탁탁 하는 것이에요. 그냥 와가 낭망한 사람 보고 야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군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이시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창조물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아시니까 그들의 특징도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문접점도 아는 것이고 그들의 지금 현상도 모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하나님이 통치자가
창조주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랄까요? 직책이 높은 사람이 만약에 와가지고 내 이름을 더 부르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시장에는 또 와가지고 나는 생전 본 적도 없는데 시장에 갑자기 내 이름을 또 부르면서 반갑습니다 차시선생 스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름 아십니까? 황송하게 고기를 막 90대 깜빡 하겠죠. 예? 하다못해 군수나 시장에 와도 그렇게 되는 건데 만군의 창조자이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내 이름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감격이 돼야 돼요. 감격. 그거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수준을 따라서 감격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돌아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부르짖었을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속삭이고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려보면 될 낀데 왜 오늘 본문에 호세아 1장 12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당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보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절대 부르짖지를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도저히 내가 얼마나 너희 더 취하지만이, 얼마나 너희가 더 공동에 빠져봐야지만이 내가 유일한 너희 보호자인 걸 깨닫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싸매주시고 때로는 또 채찍으로 때리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들이 머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의 유일한 보호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이 어떤 힘을 가진 분인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제발 회개해라. 나를 찾아봐라. 통치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아세요? 귀를 막는다는 것이에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미워서 책망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노로 책망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일한 보호자라, 하나님이 너희를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우면은 버리고 좋으면은 달면은 삼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통치자이고 다스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유일한 그들의 인도자이심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지만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책망으로서 내가 있어.
너희들에게는 다른 어떤 나라의 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힘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책망과 진노의 휘초를 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해서 진노하시고 엄히 책망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히 책망하시는 분이지만, 그와 함께 자유와 긍휼도 계속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의 창조물들에게. 그의 창조물들에게 자비와 긍휼도 긍휼도 긍휼이 아니고 긍휼도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길이 잘못되었어. 너 길이 잘못되었어. 빨리 돌아와. 너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창조주가 나를 향해서 너 길이 잘못된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통치자의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못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더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치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아드마라는 건 소돔성 옆에 있는 것이에요. 소돔성 옆에 있는 건데 소돔성이 멸망해서 같이 멸망하다는 죄악 때문에 같이 멸망하다는 것이고, 너 어찌 너를 스보임도 역시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당한 그런 얘기인데 누겠느냐? 그러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두바임은 전부 다 이방인이고 죄악의 성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요. 그것을 버릴 권한도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속을 더 속일지라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차지혜리가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속썩이고 한 번씩 가다가 이 말로서 아빠를 허발을 딱 다 뒤집어도 내가 지혜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더 안아줄 뿐이지.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거라, 돌아오너라, 제발 돌이키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발 내 사랑과 내 긍휼과 내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가 그걸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싫다 그래요. 왜? 간섭이라는 것이죠.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간섭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외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어차피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자신이 창조물들인데 그와 함께 뭐예요? 선택할 권한도 버릴 권한도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자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하는 회개라는 의미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러 돌아오는 것인데,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과연 회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도? 용서를 비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회개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뿐이라. 자,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 회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누구를요? 그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그가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돌이켜라, 용서를 빌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자, 아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 왜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전진하심의 그 평안함을 품어주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돌이켜 돌아오느라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감정에 휘달리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회개해라, 2번 회개해라, 3번째, 차금이 차봉사처럼, 차봉사도 3번 이상 기회 안 주더라. 나도 3번 이상 기회 안 줘. 2번 했지? 3번째, 하고 탁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차봉사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를 품어주기 위해서, 다시 안아주기 위해서.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막 멱살 잡고 거기다가 온 사방을 쳐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아니에요. 탕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위나 추우나 문 앞에서 기다리신 분이에요.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는 돌아온 내가 기다린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옷가락지를 끼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예쁜 옷으로 다시 시작시켜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마다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신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사람과 함께 동산을 그리는 것을
절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창조물이고, 그의 사랑을 아끼는 것인데, 왜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잔인하게 죄의 대가로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창조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회를 주시되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자, 오늘 본문 호세 12장 3절 5절을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 말은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입니다. 이 말에서 야곱은 하나님, 그런데도 속이는 자, 간사한 자임에도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하셨어요. 첫째가 아니고 둘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나가 있어요. 야곱이 비록 형의 에서를 잡고 앞에 뒤꿈치를 잡은 자다, 뭐 속이는 자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속이고서 그의 재산을 많이 야금야금 뺏어놓은 놈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사기를 치고 속이는 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에서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봉양하고 열심히 아버지 옆에 뭐 고기도 싸다 바치고 섬겼지만 그가 불의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탕자의 경우를 보세요. 탕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지만 아버지가 온갖 짐승을 잡아 잔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들어와서 뭘 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봉양했지만 내 친구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래서 나 안 들어갈랍니다 라고 삐져 있었죠. 에서하고 탕자하고 야곱하고 차이가 요 형과 아우의 차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회개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자,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고 가열치하는 자고 사기꾼 같은 성품을 했지만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갈급하고 힘들고 공고한 상태일 때에 그는 사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4절에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3절부터 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 줄 있었어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을 통해서 부인을 삼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에 의해서 실망하니까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그 후손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눈속임만. 눈속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께는 어차피 통치자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가 달립니다. 하나님께 달려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래서 선택이 된 것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을 지금 39권을 찾아보세요. 39권을 계속 보면은 죄 짓고 진노하고 죄 짓고 책망하고 죄 짓고 노예로 가고 죄 짓고 회복하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너희 죄를 회복하라. 계속 구약 39권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지겨워 죽겠습니다. 와, 이것만 실리고 하나님이 어디 보살펴 준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39권이 그러니까 27권이 어떻게 돼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돌이키게 주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은 39권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계속 회개하라고만 합니까? 왜 계속 돌아오라고만 합니까? 말라기에 3장에 계속 나오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다려주시는 돌아오기를. 내가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희 죄를 씻을 수 있게끔 내가 그 능력이 된다. 너희 죄를 모두 사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지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계속 말씀 그거예요. 오늘 보면서 호세아 12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죠.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예요. 기회가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때가 다 이르기 전에, 너희 생명이 꺼질 때까지, 꺼지기 전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할 때 찾아라. 그 시기가 지나면 기회가 다시는 없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형의 에서의 약점으로 장남의 자를 빼앗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비록 내 생각과 내 의지로서 내가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그때 두 마리 꺾고 모두를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우리만큼 죄가 많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우리만큼 죄가 많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성질 내고 내 혈기를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자꾸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만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항상 그거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돼 라고 계속 우리를 품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해. 그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런 존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땅의 만물들이 모두가 다 피조물, 부정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그만큼 교만한 자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들이 입버릇처럼 잘한 말이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구원시키려고 목사시킨다. 정말 그 입버릇처럼 그 말처럼만 행동하면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해 자비를 베푸신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정말 장담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나마 아직 깨끗한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 탕자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차피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야곱이고 탕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자가 탕자인 걸 알고 야곱인 걸 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으세요. 계속 부르세요. 소리 지르 안 불러도요. 우리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귀 안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냥 내 마음속으로 속삭여 되시지만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지연아 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만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찾고 나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압니까? 나는 다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몸성을 들으려고 최선 발버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뿐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들을 뿐인데요. 듣고 나는 대신에 다른 사람 차이 있다면 나는 듣고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분인가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세워지고 또 환영받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상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